돈은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가족, 인간관계, 심지어는 자기 존재감까지도 돈과 연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삽니다. 돈이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해서, 때로는 돈을 잃어서, 또는 돈을 쫓다가 인간관계를 잃고 스스로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돈복이 없을까?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삶에 대한 회의와 자포자기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복권을 사며 일말의 희망을 품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현실의 무게에 눌려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지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돈에 복이 없어서 이런 괴로움을 겪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만족할 줄 모르면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삶은 훨씬 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복이 없다고 탄식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돈복 또한 내가 지은 업과 행위에 따라 생겨나는 것입니다. 복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없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돈이 들어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문제는 돈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 돈을 감사히 여기며 절약하고 기쁘게 나누며 삽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늘 불만을 품고 부족함을 탓하며 살지요. 이 두 사람의 삶의 질은 결국 마음에서 갈라집니다. 돈은 단지 중립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통해 자존심을 세우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기에 만족을 모르면 그 어떤 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괴로움을 줄이려면 돈을 더 벌 생각보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결핍감과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돈으로 진정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생계를 위한 돈인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인지, 불안해서 돈을 쌓아두고 싶은 것인지, 혹은 막연한 미래 불안 때문인지 말입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을 부정하거나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은 혼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가라는 의미입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고 괴로워지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괴로움의 시작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바로 모자람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자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하며 결국
삶 전체를 쫓기듯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더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인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돈은 더 이상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복을 짓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쫓기보다 돈을 대하는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돈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욕망과 집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가래, 즉 끊임없는 갈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를 원하고 또 원하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 돈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모두 인간 내면의 가래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생기면 억을 원하고 억이 생기면 10억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처럼 여기게 되고 돈을 위해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잃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괴로움의 불씨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치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짠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 허기지고 집착은 줄수록 더 아프게 합니다. 집착은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이지요.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내 삶이 초라해지고 지출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고 돈 문제로 가족과 다투기도 합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보면 돈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생각이 괴로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돈 자체는 고통이 아니며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집착을 바로 본다는 것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를 끌고 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사려 할 때 진짜 필요한 것이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저 허영을 채우기 위한 소비는 순간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곧 허무함을 남깁니다. 이러한 허무는 또다시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켜 반복적인 괴로움을 낳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르마리의 길이 아닌 관찰의 길을 권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그 속에 숨겨진 결핍감이나 불안, 인정욕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들뜨지 않고 나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더 소비하라고 속삭이지만 부처님은 그 속삭임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불타는 불과 같아 더 많은 연료를 넣을수록 더 거세게 탄다는 말처럼 욕망은 키울수록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결국 괴로움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집착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돈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필요 이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솔직히 마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 바르게 보는 삶의 시작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욕망과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이롭게 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이기는 사람을 진정한 승자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긴 사람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여유롭고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불안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쓰는가 아니면 돈에 끌려가는가? 그 물음이 돈복을 쌓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단순히 외적인 풍요만을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탕이 되는 올바른 삶의 태도와 마음을 복이라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길상경이라 불리는 행복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를 가까이 하고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며 자신을 바르게 닦는 것, 이것이 큰 복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남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복은 반드시 선한 원인에서 옵니다.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이 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욕심을 절제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복은 기도만 한다고 쌓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짐일 뿐입니다. 진짜 복은 그 다짐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마음의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결코 복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불교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업입니다. 업은 우리의 의도와 행위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선한 업은 복의 씨앗이 되고 악한 업은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업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이 되는 업을 지어야 합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단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이며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복된 삶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며 나누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복의 흐름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제가 신도들이 있었고 그들은 복을 짓는 삶을 통해 삶이 변화하였습니다. 부자였지만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 복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베풀고 나누며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좋은 방향으로 쓰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복은 결과이기 이전의 과정입니다. 복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향기처럼 멀리 퍼지고 그 복은 반드시 그를 따르리라. 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부르는 삶을 살 때 복은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지으면 그 복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 이웃, 사회까지 이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나눌 때 더 커지고 함께할 때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복도 결국 마음의 복에서 비롯됩니다. 불안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는 돈이 들어와도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은 돈이 들어오게 하고 머물게 하고 복으로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될 때 그 복은 자연스레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결국 복이란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삶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오늘도 스스로의 삶 속에서 피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복을 쌓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보시는 나누는 마음, 베푸는 실천이며 복의 근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실천하는 이는 반드시 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복, 관계의 복, 삶의 흐름까지도 복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보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담긴 한 줌의 음식도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는가입니다. 한 푼을 나누더라도 감사한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보시는 큰 복이 됩니다. 보시는 욕심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면 그 안에서 욕심이 자라나고 결국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나눔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집착을 줄이며 나와 세상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복의 문을 엽니다. 실제로 보시를 실천하는 이들 중에는 삶의 흐름이 놀랍도록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막히던 일이 풀리고 좋은 인연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보시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물질은 잠시 줄지 몰라도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고 그 복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법은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은 게으름을 버리고 꾸준히 수행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돈복도 노력 없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매일 바른 삶을 위해 애쓰며 스스로를 닦는 정진 속에서 돈복도 차츰 쌓여갑니다. 정진은 단순히 수행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정진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도 정진이고,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히 사는 것도 정진입니다. 정진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이 방울방울 떨어져도 언젠가 큰 그릇을 채우듯 정진하는 이는 반드시 복을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내일 또 조금 그렇게 나를 닦아가며 살아간다면 돈복 또한 언젠가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천, 보시와 정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나를 밖으로 여는 연습이고 정진은 나를 안으로 단단히 다지는 수행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진정한 복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돈복도 이 흐름 안에서 자라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얻으려 기도합니다.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작일 뿐 실천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직접 나누고 직접 움직이고 직접 수행해야 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느 날 문득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뜻밖의 선물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복은 우리가 쌓은 씨앗이 싹튼 결과입니다. 하루하루 보시와 정진을 실천하는 삶은 결국 복된 열매로 돌아옵니다. 돈이 절로 생기진 않지만 돈이 들어오는 흐름은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의 넓은 마음, 정진의 꾸준한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이에게 복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우리가 원하는 돈복 역시 성실한 삶, 바른 실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내가 시작하는 작은 보시, 오늘 내가 다잡은 작은 정진이 모여서 훗날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웃을, 이 세상을 함께 따뜻하게 만드는 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복을 쌓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누구나 복을 지을 수 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무제보시, 즉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해도 복을 쌓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암보시,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상대에게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복을 짓는 일입니다. 환한 얼굴, 거친 표정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자신의 마음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따뜻한 얼굴, 다정한 표정 하나만으로 사람의 인연은 부드럽게 이어지고 그 안에서 복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누군가에게 밝은 얼굴을 지어준 하루는 그 자체로 복을 실천한 날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보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빛도 갚는다는 속담처럼 한 줄기 따뜻한 말은 사람의 지친 마음을 살리고 무너졌던 용기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괜찮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함께해서 고마워요. 이런 짧은 말들이 누군가에겐
삶을 지탱해주는 복이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면 그 말은 이미 복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시는 바로 이 언어의 따뜻함입니다. 세 번째는 신보시 마음을 베푸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따뜻함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고 위하는 그 마음은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깊은 가치를 지닙니다. 신보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은 멀리 퍼집니다. 예를 들어 병든 이웃을 떠올리며 부디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신보시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직접 뭔가 해줄 수 없어도 마음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복은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 어린 마음은 반드시 복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안함보시입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눈길, 존중과 배려가 담긴 시선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차갑고 무심한 눈빛은 상대를 외롭게 하고 스스로의 마음도 다치게 만듭니다. 안함보시는 침묵 속의 나눔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길을 걷는 노인에게, 무거운 짐을 든 엄마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그 눈길 하나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나 자신도 복을 짓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화함보시, 언어보시, 신보시, 안함보시, 이 네 가지는 단 한 푼도 들지 않지만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고 그만큼 매일매일 복을 쌓을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안의 따뜻함을 꺼내는 일, 그것이 바로 복 짓는 삶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복을 쌓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미소를 짓는 일,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진심 어린 마음을 보내는 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 모든 것이 복을 짓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제보시, 즉 돈이 없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보시에는 아직 세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신시보시,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 몸을 움직여 돕는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해 주는 것,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것, 모두가 신시보시입니다. 몸을 써서 누군가를 돕는 일은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복의 실천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일 때가 있듯 말 한마디보다 더 큰 힘을 지닌 것은 바로 정성스런 몸의 움직임입니다. 몸으로 하는 보시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손을 보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 설거지를 해주는 자식의 손길,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고단한 날에도 병든 어르신의 발을 씻겨드리는 손길, 그리고 이웃의 쓰레기를 대신 치우는 작은 봉사까지 모두가 신시보시이며 그 순간 쌓인 복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내 삶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좌사보시입니다. 내 자리를 양보하는 것, 나의 편안함을 다른 이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회의 자리에서 뒤편에 앉고자 먼저 일어서는 것, 혹은 식당에서 자리가 모자랄 때 다른 사람에게 편한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좌사보시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내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타인을 우선하는 실천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모두가 바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쉬운 환경 속에서는 좌사보시의 가치는 더 큽니다. 자리를 내어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나눔의 주체가 되었고 복의 흐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찰색 보시입니다. 상대의 상태를 알아채고 먼저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얼굴빛이 어두운지, 표정이 굳어 있는지, 말수는 줄었는지 등을 살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이 보시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관심에서 비롯된 실천입니다. 누군가 말은 하지 않아도 속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 괜찮냐고 묻는 것,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찰색 보시입니다. 이 보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늘 바쁘고 나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보면 타인의 상태를 알아차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누구든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찰색 보시는 깊은 연민에서 시작되며 자비심이 성장하는 씨앗이 됩니다. 이로써 7가지 무죄보시는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화암보시, 언어보시, 신보시, 안암보시, 신시보시, 자사보시, 찰색보시. 이 모든 보시는 돈 한 푼 없이도 실천할 수 있고 매일매일 복을 쌓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 보시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 보시를 실천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언어 보시를 해보자고 결심했다면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데 집중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편안했어요. 이런 말들은 하루의 에너지를 다르게 만듭니다. 둘째, 가족 안에서 보시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깥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가족에게는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며 복의 씨앗이 뿌리내리는 땅입니다. 부모님께 밝은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배우자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자녀의 마음을 살펴주는 것, 모두가 무죄보시입니다. 가족 안에서 복을 쌓는 사람은 그 복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순간을 복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운전 중일 때, 마트에서 계산줄에 섰을 때,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짧은 인연 속에도 보시의 기회는 존재합니다. 줄을 양보하는 일, 다정하게 웃는 일, 불편한 사람에게 눈을 맞추는 일, 모두가 복의 연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웃는 미소보다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 한 번이 훨씬 깊은 인연을 만들듯이 보시도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반복되면 마음도 서서히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돈 없이도 복이 쌓이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위로 쌓이며 그 흐름은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는 이미 복을 짓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복을 쌓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상이 달라지며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드러운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쌓으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 즉 돈이 들어오거나 운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단지 물질적인 이익을 넘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자비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복을 쌓으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화가 났던 상황에서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짜증이 나던 일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자라나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마음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도 긍정적인 파동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인생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곧 좋은 에너지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런 에너지는 반드시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늘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고생은 많았지만 마음은 편하셨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번 돈 중 일부는 꼭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큰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던 순간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오고 치료비를 십시일반 모아주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더군요. 우리가 복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을 더 맑고 따뜻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자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반드시 자신을 돕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복을 쌓으면 인생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꼬이는 일이 많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점차 순리대로 흘러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고 나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욕심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비워야 채워진다고. 욕심을 줄이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수록 복은 더욱 깊고 넓어집니다. 반대로 복을 자랑하거나 계산하면서 쌓으려고 하면 그 공덕은 줄어듭니다. 진정한 복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복을 쌓는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갑니다. 그 길의 끝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쌓은 복은 반드시 우리 삶 어딘가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느 순간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몸의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식의 평안일 수도 있으며 죽음을 앞둔 순간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내면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복을 쌓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욕심 많은 내가 조금씩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고 불안한 내가 평화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말 한마디, 미소 하나, 물 한 컵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복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느낄 것입니다. 아, 내가 쌓은 복이 나를 살렸구나. 이처럼 복은 쌓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 변화는 삶의 깊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넓은 집과 고급 차를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울수록 더 커지지만 만족은 작아도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자비는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고 만족은 지금 가진 것으로도 행복해하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사람은 비로소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한 노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골 작은 암자에 머물며 평생을 수행하신 그 스님은 세상 재물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웃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늘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소. 따뜻한 햇살, 고요한 새소리,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게 숨 쉬는 내 몸. 이것이면 좋카오.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미소의 깊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밥 한 그릇을 나누며도 감사했고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하며 울 줄 알았습니다. 복이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자비가 없으면 외롭고 만족이 없으면 허망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자비와 만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부자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남들보다 덜 가졌는데도 참 평안해 보여요.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베풀어라. 그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미 너는 부자다. 그 젊은이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간이 지나 삶을 돌아보며 스님의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더 높이 오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미 가진 것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라. 자비는 다른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만족은 더 얻기 위한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깃든 삶, 참된 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복을 쌓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비로운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감사의 마음 하나로 복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힘들 때 그 복은 꼭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비와 만족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엔 반드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부자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대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